한평안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예배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그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들 감사할진데 하나님 그 감사보다는 참 다가올 것을 염려하며 아버지 그런 그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저희들이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믿을진데 우리의 장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그 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쉬이 넘어지며 쉬이 불안해하고 또 우리는 육신의 이 아픔에 쉽사리 이렇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삶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아버지를 찬송하며 우리가 아버지를 참으로 찬양할 때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서 우리가 도리어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세임과 영적인 큰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들끓고 불안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이 알 수 없는 전염병 때문에 저들이 불안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며 아버지를 찬송하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에 이제 2달 남은 이 일꾼들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총선거 기간 동안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거짓 세력들이 아버지 참으로 계획하지 도모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또 이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피폐하고 발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때 하나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이제 대한민국의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전 세계 곳곳에 주를 앙망하는 그 교회 위에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스가랴서 1장 7절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제 성경으로는 1313쪽이네요. 스가랴서 1장 7절부터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 1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 스밧월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리 14절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아들 도면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예. 문자 왔습니다. 오늘 죄송하다고 다음 주에 온다고 그럽니다. 예. 이 스가랴는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이 스가랴는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예. 하여튼 어떤 한 분야에 좀 뿌리를 내리려면 좀 뭔가 좀 어떤 좀 두각을 나타내려면 대대로 이 한 분야를 좀 집중해서 계속 이어받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이 제사장 가문으로 상당히 그렇게 뿌리를 내린 가문이었습니다. 이 스가랴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능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은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경우, 또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경우, 또 비전, 즉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 또 선지자 등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같은 날 밤에, 그러니까 한날 밤에 8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밤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나 그 백부장 고넬료는 낮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환상을 밤에도 보여주고 낮에도 보여줘요. 그런데 왜 스가랴에게는 밤에 보여줬느냐? 여기서 밤은 실제 그 날의 밤, 물리적인 밤이면서 그 당시 상황이 밤이다 이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밤처럼 어둡고 암울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두운 밤의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유다는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지나서 일부는 돌아오는데 이제 나라가 망한 상태. 성전도 다 무너뜨려졌고 다 집은 불타고 먹고 살기도 막막한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만큼 암울한 상황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은 황무한 상태인데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너희 백성은 판벽한 집에 산다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벽을 이렇게 두른 거예요. 벽을 두른 집. 당시에 지붕을 덮어서 햇빛, 비, 이슬을 가리면 그냥 보통 백성이 사는 집이었어요. 벽도 없어요. 그냥 지붕만. 햇빛이나 비나 이슬을 가리면 그냥 감지 덕지였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삶이. 그래서 지붕을 덮고 벽을 막아서 바람을 막을 수 있으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고급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안에 뭐 난방, 인테리어 이거는 거의 보통 사람은 신경을 쓸 형편이 되지 못했고 그 정도면 아주 극히 큰 사치에 속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황폐된 상태로 무너진 상태로 있는데 너희는 너희 살 집만 또는 살 길만 신경 쓰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실 백성들을 보면 이해가 가죠.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렵고 비바람, 햇빛, 이슬을 가릴 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데 하나님 집이 지금 무너져 있지만 누가 얼마나 신경 쓰겠어요. 지금 겨를이 없죠. 그러나 또 학개 선지자는 자기 사명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배하는 집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예. 스가랴가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밤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그 날의 밤이면서 상황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인 유다에 파괴되고 황폐되고 가난하며 하나님과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운 상황의 밤이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계시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계시를 스가랴가 받은 그 계시를 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이렇게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계시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제사장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 사이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주어진 후에 3개월 뒤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다시 8개의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8가지 환상은 하나의 묶음 또는 단위인데 첫 번째 환상이 전체 환상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그 낮은 지대, 낮은 장소에 한 사람이 붉은 말 위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붉은색, 자색 또는 밤색, 또 흰색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 자색, 흰색의 말들에 대해서 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수레는 붉은 말을 이끌고
두 번째 수레는 검은 말이 끌고 세 번째 수레는 흰 말이 끌고 네 번째 수레는 얼룩말이 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에 이 네 가지 수레는 하늘의 네 영들인데 온 땅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중 들고자 온 땅을 순행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제가 나만 혼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낮 없이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온 땅을 다 이렇게 시찰하시느라 순행하면서 다 악한 일, 선한 일 다 살피신다는 것이죠. 6장 6절에 검은 말들은 북쪽으로, 흰 말들은 서쪽으로, 얼룩말들은 남쪽으로 순행을 했습니다. 이 북쪽은 처음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고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요. 처음에는 아수르 제국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죠.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특히 힘이 센 자들, 힘이 센 나라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힘이 센 나라들, 가진 자들이 마음대로 하죠. 아니 남과 북이 지금 철도도 놓고 싶고 도로도 놓고 싶고 왕래 할 수 있고 자동차로 막 저도 도로만 뚫리면 자동차로 빨리 좀 북쪽에 올라가서 구경 다니고 싶어요. 평양냉면도 좀 먹고 싶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힘센 나라들이 우리 허락받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센 나라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힘센 자들이, 힘센 나라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 영들을 동원해서 동서남북 온 세계를 순행하시면서 인간의 역사를,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나라들도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렇게 연이어서 아수르가 망하니까 바벨론이 일어나고 바벨론이 망하니까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이런 식인데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나라들도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성도들을 억압하는 힘센 자들, 위정자들, 국가를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든가 또 중국 이런 데서는 아직도 이 종교의 자유, 또 우리 기독교가 마음대로 이렇게 선포가 안 되죠. 시진핑이 자꾸 애국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다 다스리고 제어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 사실이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천사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잘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보호하심, 함께하심을 잘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과 함께하십니다.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 약 700명이 비행기가 두 번에 걸쳐서 한국에 실어 날랐습니다. 아산에 500몇 명, 또 진천에 100몇 명이 수용되었는데 우한 교민 회장과 교민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뿌듯하고 대한민국을 느낀다라고 표현했어요. 저하고 이 신학대학원 동기, 합신대학원 동기 목사님이고 또 중국의 선교사로 우한에서
사회 가시던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카톡이 왔어요. 며칠 전에. 진천으로 이렇게 진천 혁신도시로 우한 그 교민들 그 들어오는 그 날에 거기 진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괜찮은 거예요. 거기 다 방역 시스템이 돼 있고 그 방에 다 방 하나씩인데 가족들끼리 다 따로 방 하나씩 다 들어있대. 그리고 도시락도 지정된 거기서 다 그 배달해준대. 그거 이제 양반들은 안 걸린 거지. 그러니까 2주 동안 잠복 기간이니까 2주 동안 거기서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하면서 2주 동안 이상이 없으면 이제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필요한 거 다 쓰게 해주고 또 도시락도 끼니 때마다 다 나라에서 다 공급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거기 우한에 대학 이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도 많이 있대요. 수천 명 된답니다. 그런데 케냐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돈이 없은 게 전세기를 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좀 조심하고 어떻게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조심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거하고 비행기로 딱 가서 모셔오는 거하고 또 와서 딱 숙소도 제공하고 숙식 제공하고 또 빨래까지 다 외부 업체를 맡겨서 빨래도 다 해서 다 하게 하는 거예요. 다 왜냐면 빨래가 나왔을 때 다 검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독하고 해서 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면 한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느끼는 거죠 이제. 예? 그러나 이렇게 실사 여러분들이 못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항상 여러분을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환난을 당하고 그 언약 백성을 압제하는 나라들이 평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고 이게 질투한다는 말 주목하십시오. 그들과 그들의 도시와 성전을 회복하십니다. 이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를 꾸짖거나 혼을 내면 부모의 마음에 자식에 대한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다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과 다투면 그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직접 혼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자기 백성을 압제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게 되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건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질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인간 막대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 막대기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간 막대기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의 억압당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시고 사랑이 불붙듯 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6장 8절은 스가랴 선지자가 하룻밤에 받은 8가지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환상은 꿈이 아닙니다. 4장 1절에 그때 나와 말했던 그 천사가 돌아와서 나를 깨웠다.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깨는 것 같았다. 잠언 29장 18절은 계시 또는 환상, 이걸 하존이라고 하는데 하존, 환상.
아주 언이 없을 때 백성이 제멋대로 한다. 아주 언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라를 지키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스가랴가 받은 환상들은 스가랴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을 때 받은 것입니다. 붉은 말 위에 탄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화석류 나무 또는 도금냥이라고도 하고 은묘라고도 하는데 그 나무들 사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중세,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일종의 상록수예요. 상록수는 겨울에도 잎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사랑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상록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머틀 트리 또는 미르투스 코무니스라고 하는데, 이 화석류 나무는 이 유대에서도 초막절 또는 장막절에 초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거나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됐던 중요한 나무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화석류 나무에 서 있었다 하는 것은 상록수처럼 변함없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회복의 은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0절과 11절에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온 땅을 순행하여 살핀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온 땅이 안일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그 제국들이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과 온 땅을 짓밟고 지배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들의 입장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거나 반란이 진압되면 그 제국은 아니라고 편안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지배와 억압 아래 살아가는 그 피지배 민족들이나 나라들은 계속 무거운 세금과 억압과 고통과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제국의 행포 아래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평화나 안일은 사실은 평화나 안일이 아니죠. 당하는 민족, 그 식민 지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전혀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1장 12절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도시들에서 자비를 거두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70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분노하셨나이다. 여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은 1장 14절 이하인데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하여 크게 질투하노라. 사랑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 그러나 나는 그 안일한 나라들, 즉 페르시아 제국 등 강대국들에 진노한다. 그들은 내가 조금 진노한다고 여겨서 그들의 악을 더하고 있다. 하나님 화를 내면 얼마나 내겠느냐. 이렇게 제국들이 이렇게 아주 함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인간 막대기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함부로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짓밟고 아예 멸망시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의 궁율과 함께 돌아가리라. 거기에 나의 집이 다시 지어지리라. 예루살렘의 측량줄이 펼쳐지리라. 측량줄은 먹줄, 집 질 때 이런 먹줄, 측량줄 이런 건데 만군의 여호와, 전능한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의 도시들이 번영으로 넘쳐 흐르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죠. 측량줄은 회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전 606년에서 주전 536년 사이에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고레스 칙령의 해까지 이 70년은
예언된 포로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언제까지 이스라엘에게서 자비를 거두실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답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이 불붙는다. 둘째, 열국들, 힘센 나라들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셋째, 궁율과 함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다. 넷째, 성소를 다시신다.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다. 다섯째, 멸망당한 도시를 회복한다.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유대 도시들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여섯째, 시온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선택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질투하신다. 사랑이 불붙는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억압한 나라들에 진노하십니다. 땅의 여러 나라들의 큰 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입니다. 시온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세운 동남쪽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시온은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 북쪽의 언덕 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루살렘은 시온과 같은 의미로 쓰여서 예루살렘 수도를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 2절에 보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말하고 예루살렘에게 외쳐라. 참으로 예루살렘의 복무 기간이 찼고 예루살렘의 죄값이 지불되었으니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손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죄 2배의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온의 영광이 최고에 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물리적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에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이방인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는 4개의 뿔을 보았습니다. 뿔은 힘의 상징입니다. 황소나 짐승들의 힘은 뿔로 상징하여 드러납니다. 4뿔은 땅의 사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사방에서 이스라엘 위협했습니다. 북쪽은 사마리아, 동쪽은 암몬, 남쪽은 에돔, 서쪽은 블레셋과 두로였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억압한 모든 제국들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 등을 참고하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제국들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제국 등입니다. 이 제국들은 뿔로 상징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뿔을 마음대로 다루고 제작하는 장인들, 석수장이 또는 풀무장이를 동원하여 사용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제국들 또는 강대국들이나 이 힘센 자들은 짐승의 뿔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지금도 무슨 중국이니 미국이니 러시아니 일본이니 이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주 거대해 보이고 힘세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짐승의 뿔과 같다는 거예요. 짐승의 뿔은 어떻습니까? 뽑으면 뽑히는 것이죠. 또 거기다 인두 같은 걸로 지져버리면 뿔이 사가버리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장인들을 보내셔서 그 뿔들을 뽑기도 하고 뭉개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이신 것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려움이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또 앞이 캄캄해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뿔처럼 뽑히면 뽑히고 변형하면 변형하는 것이고 뭉개면 뭉개지는 것이 뿔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이 이 뿔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제어하시고 제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위로와 힘과 소망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캄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살피시고 제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